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나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나를 위해 모든 것 주셨듯이 나의 삶을 주께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26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되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은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는 내용입니다. 이 순환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왕 그리스도이시다. 이러한 분이 끔찍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시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배신자 유다의 입을 통해, 재판관 빌라도를 통해, 심지어 빌라도의 아내의 입을 통해, 사형 집행관인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를 말해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지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1500년 동안이나 굳게 닫혀있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이를 계시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휘장을 보존해 두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죄 없는 분의 피를 팔았다. 마태복음 27장 1절 말씀에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합니다. 주님이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왕이라는 것과 죄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절은 예수를 죽이기로 함께 결의합니다. 누가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을까요?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하나님의 아들, 왕,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대제사장 장로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주동자들입니다. 이들이 이처럼 타락하게 된 원인은 마태복음 27장에서 시작한 외식과 소경, 말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배신자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이는 유다가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유다가 주님을 배반한 것이 예수님에게 어떤 나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하게 된 원인은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열심당원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주님을 따르게 된 동기는 분명해집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주기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때의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하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회개와는 구별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는 후회일 뿐 회개는 아닙니다. 이 점은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는 말에 드러납니다. 그는 죄 없는 분의 피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배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를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았다는 말을 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에게는 책임이 없을까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배신자의 종말은 이렇다 하고 강조하는 것은 무의미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배신자의 종말은 목매어 죽음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이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마태는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 품삯으로 은 30개를 주었습니다. 나는 그 은 30개를 집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토기장에게 던져 주었다는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이라 하실까요? 토기장의 계시가 에레미야서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지금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거라. 그러면 내가 내게 전하는 말을 거기서 듣게 될 것이다. 즉 하실 일을 말씀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보여주는 것이 진흙으로 자기 마음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그것은 토기장이가 그 진흙으로 어떤 그릇을 만들며 더 좋겠다는 것에 달려 있다는 강경을 보여주십니다. 마태는 선민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다른 그릇으로 만드는 장면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깨진 토기 그릇은 하나님은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라 하신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태의 머릿속에는 스가랴가 하신 말씀과 에레미야가 하신 말씀이 겹쳐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여기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유다의 종말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와 대제사장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죄가 없이 고난을 당하셨음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와 우리 자손이 지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두 번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받은 종교적인 재판과 총독 앞에서 받은 정치적인 재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그런데 결정적인 장면에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물었을 때 분명하게 당신이 말하였다 하고 답변합니다. 빌라도가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하고 물었을 때도 예수께서 내 말대로다 하고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또한 왕이십니다. 저들을 향해 무엇을 더 말씀할 필요가 있을까요?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실 것을 거듭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죽은 다음에도 나는 내 아들을 세워 왕 위에 앉게 하고 그의 나라도 튼튼히 세워주겠다. 그러면 그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도록 하겠으며 나는 그의 왕권을 영원히 붙들어 주겠다고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 다윗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란하게 빛낼 사람을 불러내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 법과 정의를 실현하여 총명하고 의롭게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내가 오직 한 사람을 목자로 세워 내 양떼를 돌보게 하겠다. 그는 옛날에 내 종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 양떼를 초원으로 몰고 나가서 정성을 다해 먹일 것입니다. 그때에는 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처럼 내 양떼를 먹일 목자는 그들의 왕이 될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그대로 실천할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선물을 받을 것이라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죽은 지 수백 년이나 되는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것은 다윗을 예표로 한 명백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너는 이제 곧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니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분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왕이 오셨는데 이제 그 왕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칭한다 하여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형의 권한이 있는 총독에게 넘길 때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반역죄로 고소를 합니다. 그리하여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라고 압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우매한 군중을 충돌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선동을 합니다. 17절 말씀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여기 바라바가 등장합니다. 소문난 죄수, 유명한 죄수라고 말합니다. 명절을 당하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와 바라바 중 택기를 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물은 것은 이는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미더라. 이럴 경우 그래도 예수를 선택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하는 의외의 대답을 듣게 된 것입니다. 누가 이토록 백성들을 악하게 만들었을까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합니다.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는 이스라엘 앞에 던져진 역사적인 질문입니다. 이 대답에 따라 목숨이 걸려있는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질문 앞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영접할 것인가? 아니면 배척을 할 것인가?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는 다시 묻습니다. 어쩌면야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이 사람을 인하여 얘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의 아내가 등장하는 것도 주님이 죄 없으심을 드러내기 위한 의미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고 말합니다. 이 장면에서는 가룟 유다, 빌라도, 바라바, 빌라도의 아내, 군중, 대제사장과 장로 등이 등장합니다. 누구의 죄가 가장 악하고 무거울까요? 대제사장은 가장 거룩한 성직자입니다. 그런데 성직자가 타락을 하게 되면 가장 추할 뿐만이 아니라 가장 악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무지한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말인 줄 알았을까요? 이로 인하여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백성은 100몇 명 이상이나 죽임을 당하고 온 세계에 흩어지는 비극을 스스로 끌어들이고야 만 것입니다. 찬양 예수를 죽여라 듣겠습니다.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가르되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백성들이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더욱 크게 소리 지르되 그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니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주니라. 내가 누굴 놓아주랴.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랴.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예수를 십자가에 못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인 대신 주님 외에는 살 길이 없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